허락하신 말씀은 계시록 3장 18절 말씀부터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다는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네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계시록 3장 18절로 22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주신 말씀, 네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 총회에 같이 계신 목사님과 우리 서울에 있는 정집사님과 만날 일이 있어서 적지 않은 시간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이 목사님이 고대 법대를 나와 법관이 되고 또 사업을 해서 돈을 많이 벌어서 뭔가 하나님의 뜻에 일조를 해야 되겠구나라는 꿈을 갖고 살아오던 분이 어느 날 그 모든 것이 헛것이구나라는 마음이 들더랍니다. 권력도 재물도 그 좀 늦은 나이에 신학을 하고 목회의 길을 20년 넘게 걸어왔는데 시간이 흐를수록 답답하더랍니다. 목사는 목사인데 도무지 성경을 알 수가 없더래요. 집사로 있을 때는 그저 주는 말을 편하게 들었는데 목사란 이름을 갖고 목회를 하다 보니까 때가 되면 설교를 해야 되고 설교를 하려면 말씀을 준비해야 된다 라는 것이 너무나 큰 압박감이 오더랍니다. 본인이 말씀을 준비하여 설교를 하고 나면 그렇게 수치스럽더래요. 내가 무슨 소리 했는가. 본인의 마음에 소화가 되지 아니한 것, 이해가 되지 아니한 걸 짜집기를 해서 원고를 그저 읽어주는 것, 아무 생명력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런 고백을 하시면서 짧지 않은 시간을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제 오는 길에 함께 기차를 타게 됐어요. 연세가 있다 보니까 노인석에 그 목사님은 앉아 계시고 저는 서서 끊임없이 묻는 말에 답변을 드리고 이렇게 대화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입구 쪽에 한 60 중반 넘은 여자분과 한 40 중반 정도 돼 보이는 남자 둘이서 제 말을 받아치더라고요. 뭐라고 제가 말을 하는데 본인들이 말씀이 육신이 된대. 이 말이 저에게 들린 거예요. 그게 뭐지 하고 쳐다봤더니 둘이서 우리말을 은근히 듣고 있었던 거예요. 좀 거리가 있었는데도. 그러다가 마침 목사님 바로 옆자리 경로석에 자리가 비니까 여성분이 후딱 앉더라고. 그 일행 남자분도 따라서 제 바로 옆으로 와서 섰습니다. 뭐 개의치 않고 우리 둘이는 대화를 하고 있는데 한 10여 분쯤 지나더니 이 옆에 있는 남자분이 저에게 묻습니다. 혹시 목사님이세요? 네. 신천지인인 줄 알았대요. 말씀 얘기를 하니까. 마침 본인들이 그날까지도 말씀에 대한 궁금함이 해결이 안 돼서 신천지에 가서 여러 번 말씀을 들었지만 그것도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 오늘 나오는 길에 저희를 만난 거예요. 저보고 하는 말이 목사님 어떻게 성경을 알 수 있습니까? 정말 알고 싶어요. 전 계명도 했어요. 계명한 걸 저한테 왜 얘기해요? 뭔데요? 그랬더니 자기는 예수를 위해 목숨 버릴 준비를 다 했다고 예순교예요. 그런데 성경은 아무리 보아도 모르겠답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참 기특하십니다. 수많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성경을 들고 다녔지
알지 못해서 답답해하는 사람 그렇게 흔치 않습니다. 이 정도면 됐지라는 아니란 생각으로 교회 생활하지 집사님과 같이 미치도록 알고 싶어하는 마음 가진 사람 흔하지 않습니다. 본인이 다니는 교회 목사님 성경을 많이 읽으신 분이래요. 그럼 그 목사님께 여쭤보시죠. 그게 해결됐으면 제가 신천지까지 가겠습니까? 그럼 저보고 전화번호를 묻더라고요. 받아놨어요. 그리고 지금 말씀 교류를 하고 있어요. 자,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찾는 사람은 분명히 있습니다. 찾은 바 된 사람도 분명히 있습니다. 세상의 스펙을 가지고 할 것 다 하고 누릴 것 다 누린 그런 사람도 목사가 되어가지고도 답답해하는 그 영혼의 갈급함, 귀한 마음입니다. 계명까지 해가면서 주를 위해 죽겠다는 각오를 얼굴 보니까 막 진짜 죽을 것 같아요. 그런데 말씀에 대한 갈급함에 대한 진심 역시 얼마나 간절한지 그게 느껴지더라고요. 목마른 사람이 우물을 파죠. 그래서 목마른 자가, 배고픈 자가 나를 찾으리라, 만나리라. 그게 약속인 거예요. 인자의 때는 롯의 때와 같다고 하시면서 50명이 없어서 그 성이 하룻밤 사이에 불구덩이가 되었어요. 50명이 없어서. 결국 10명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예레미야 때 와서는 진리구하는 한 사람만 있으면이라는 걸 보니까 그만큼 인구는 늘어났는데 진리를 찾는 사람은 더 확률이 없다. 그러나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다. 엘리야가 있었고 엘리야가 몰랐던 엘리야와 같은 믿음을 가진 선지자, 기름 부음 받은 자, 바알과 아세라 선지를 얼마든 처단할 수 있는 담대한 7,000명이 남아있다. 저는 그런 확증을 끊임없이 복음을 전하러 다니면서 경험을 합니다. 하나님이 체력을 해주셔요.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다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외로워하지 말라고. 세상이 너를 버려도 나는 너를 버리지 않겠다고.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부인할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할 수가 없어요.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계시다라는 확증을 시시때때로 말씀을 통해 현상을 통해 보여주시는 것이 너무나 확고부동하기 때문에 이 진리를 저버릴 수 없음을 정말 감사하며 살아갑니다. 예수를 믿고 난 이후부터 지금까지 변함없는 한 가지 마음, 그것 때문에 금식했고 그것 때문에 기도했고 그것 때문에 수많은 갈등을 했던 것, 오로지 말씀 알려주세요. 주셔놓고 안 가르쳐 주시면 난 그런 하나님을 믿지 않겠습니다. 그럴 거라면 목회도 안 합니다. 이런 고난의 일을 제가 왜 갑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강제로 저를 붙잡아 이 자리까지 인도하신 것은 이 작은 것을 통해서 영혼들을 살려내야 되겠다는 그분의 계획이 있었기 때문이 아닐까. 바울이 말했죠. 나를 본받는 자 되라 했던 것처럼 여러분도 나아가서 나를 자신 있게 나를 본받는 자 되세요. 여러분이 바로 예수의 분신입니다. 그리스도의 분신입니다. 지난주에 마지막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한 말씀을 나눴습니다. 뭐였습니까? 내가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왜요? 미지근해서라니까요. 미지근이 뭐예요? 기도도 안 하고 금식도 안 하고 성경도 안 보고 그냥 들락날락 교회만 다니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건 사람의 기준인 거지. 하나님이 보실 때 미지근하여 토해낼 수밖에 없는 역겨운 존재는 누굽니까? 성경이 말하잖아요. 1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네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구나. 이게 뭐라고요? 미지근. 본인들은
잘 믿고 있고요. 부자예요. 잘 나가고 있고 평판도 좋고 형통하고 있고 성공하고 있고. 근데 주님이 보실 때는 가난하다 얘야. 가련하다 얘야. 눈 멀었구나. 벌거벗었구나. 근데 문제는 네가 너를 알지 못하는구나. 네가 네 죄를 알지 못하는구나. 그런 자가 권력 있고 부가 있고 호령을 해도 세상을 주님 보실 땐 미지근한 자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진짜 명성이 자자한 그 명성교회 계속 TV에 나오죠. 이게 얼마나 부끄러운 일입니까? 불법자들이 연합을 해서 세습을 적법화했어요. 그래도 틀렸다고 보는 사람은 계속 들불처럼 일어났어요. 결국 예장 총회에서 800대 500으로 저건 불법이다. 결론 났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결론 난 다음에 새벽 기도, 그 시간 설교에 그 당사자 목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세습을 반대하는 세력은 마귀다. 나는 내 아들에게 십자가를 물려줬어요. 나는 내 아들에게 고난의 길을 물려줬어요. 이걸 어떻게 불법이란 말합니까? 라고 녹취된 게 뉴스에 나왔잖아요. 아들에게 고난을 물려줬대요. 십자가를 물려줬대요. 여러분 볼 때 몇천억짜리 자산을 갖고 있는 그 큰 교회를 물려준 게 고난이고 십자가일까요? 제가 그 말을 들으면서 누가 떠올랐냐면 느부갓네살과 그의 아들 벨사살이 떠올랐어요. 느부갓네살, 다니엘보다 먼저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죠. 우상의 꿈을 꾸고 큰 나무의 꿈을 꿨잖아요. 그걸 누가 풀어줬다고요? 다니엘이 남이 꾼 걸 풀어준 거야. 근데 그것이 누구의 섭리라고? 하나님의 섭리라는 걸 만천하에 보여주셨어요. 그 느부갓네살이 이야 다니엘아 너의 하나님은 진짜 만신의 최고구나. 그랬던 느부갓네살이 뭐라 그래요? 바벨론 그 어마어마한 제국을 보고 따라서 나 느부갓네살이 이 제국을 건설하였구나. 미지근의 하나는 나예요. 나. 왕으로 있든 목사로 있든 여러분과 같이 저와 같이 이렇게 민초들로 있든 끊임없이 나라는 존재가 부각이 된다면 아직도 주님 보실 땐 미지근하여 토요일에 가치가 있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요. 있습니까? 이제는 진짜 기름 부음이 내 안에 들어왔다면 이제는 내가 산 것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그게 차든지 더욱든지라는 거예요. 은혜와 진리를 갖고 있든지 나라는 게 자꾸 드러나면 내 것이라는 게 자꾸 드러나면 그 자를 주님은 미지근하다. 아들을 고난의 자리, 십자가의 자리를 보낼 거면 아프리카로 보내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나라의 90%가 넘는 교회가 우리 같은 교회예요. 미자립 교회, 작은 교회. 그러면 개척해라.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다락방 같은 교회 만들어주고, 만들어줄 것도 없어. 지가 하면 돼요. 수많은 교회가 그렇게 살고 있어요. 근데 몇천억짜리 교회를 물려주면서 그게 십자가라고 고난이라고 자신하며 불법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을 다 마귀 취급하는 그 목사가 느부갓네살이 아니냐고요. 그의 아들 벨사살 때에 벽에 글씨가 나왔죠. 뭐라고요? 메네메네 테겔 우바르시니라. 너희들은 끝났다. 네 나라는 끝났다. 여러분 잘 나가던 사람도 그렇게 망합니다. 모세요. 잘 나가다가 내가 물을 내랴 하는 순간에 망령된 자로 낙인이 찍힌 거 아닙니까? 너무나 많은 말씀을 통해 경고를 줬는데 어찌 그 사람은 몰랐을까? 왜 몰랐을까요? 따라서 존귀한 자리에 있으나 깨닫지 못하는 자는 멸망하는 짐승과 같도다. 그
그래서 느부갓네살 말로가 마지막 짐승처럼 살다 갔잖아요. 여러분들은 누구를 의지하시겠습니까? 가운 멋지게 입은 목사들이요? 수천 명, 수만 명 모인 교회요? 말씀만 의지해야죠. 본고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런 라오디게아 교인들을 향해 해법을 제시합니다. 살 수 있는 길, 회복할 수 있는 길, 거듭날 수 있는 길, 그게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보겠습니다. 계시록 3장 18절. 내가 너를 권하노니 라는 거 보니까 강제성이 있습니까? 아니면 그런 자의 선택을 맡기는 겁니까? 따라서 네 앞에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두었노니 택하라.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를 로봇으로 만드신 거 아니에요. 당신이 이렇게 꼭두가시처럼 이용해 먹으려고 쓴 게 아니라 자율로 길을 주신 거예요. 먹든지 안 먹든지 가든지 안 가든지 하든지 말든지 다 누구 선택? 여러분의 선택이라는 거예요. 거기에 마귀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마귀. 우리가 잘 아는 욥. 그 욥을 누가 고소했습니까? 사단이 하나님께. 하나님을 저렇게 잘 경외하는 욥 보세요. 돈도 많이 주시고요. 하는 일마다 형통하게 하시고요. 자식도 많고요. 가정이 화목하니 하나님을 경배하지만 자식도 쳐버리고 재물도 걷어가시고 그 몸뚱아리까지 쳐보세요. 결국 하나님을 버릴 겁니다. 부인할 겁니다. 이걸 하나님 아버지가 허락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인정하셨다니까요. 자, 사단의 역사는 지 마음대로요? 하나님의 허락이요? 왜요? 욥이란 사람을 만들어내려고 해요. 너희가 단련을 받은 후에 정금과 같이 나오리라. 재련, 단련, 연단, 훈련, 그 과정을 겪었기 때문에 오늘의 여러분의 모습이 있는 거예요. 무엇을 하든지 그 많은 연습이 스스로가 이루어졌을 때에 누구에게든지 보일 수 있는 가이드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리더가 될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욥을 시험하도록 사단을 보냈던 겁니다. 그런데 욥은 끝까지 하나님을 저버리지 않았어요. 그래서 너희는 욥의 인내를 아는도다. 사단도 자율의지를 갖고 있는 우리 속에 들어와 하나님을 선택할 것이냐 아니면 사단이 잡고 있는 이 세상 권세를 선택할 것이냐 늘 요구합니다. 그때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라고요? 미지근? 내가 살았으면 미지근한 자야. 가차없이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살았다. 근데 중요한 건 단번에 죽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내가. 근데 매일매일 내가 살아나기에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그렇죠. 나는 날마다 죽노라. 살기 위해 날마다 죽노라. 그것밖에 내가 살 길이 없어요. 오늘 그 해법을 알려주는 겁니다. 본문 보겠습니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여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불로 연단한 금과 흰옷과 안약을 사라는데 어디서 누구에게 사래요? 방금 읽었잖아요. 18절 다시 읽겠습니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읽어놓고 지나쳐. 사람에게 사는 게 아닙니다. 마트나 백화점에서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에게서만 살 수 있다. 우리 요한복음 7장 보겠습니다. 37절 말씀 보겠습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가라사대
따라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목마르면 누구에게로 오래요? 내게로. 주님께로. 이 세상은 우리의 삶에 만족을 줄 만한 것이 없습니다. 권력이 줍니까? 돈이 줍니까? 물론 모든 것이 살아가는데 도움은 줘도 만족은 못 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에게로 와서 살아. 나에게로 와서 마셔라. 어떤 자는? 목마른 자는 목이 말라야 돼요. 갈급해야 됩니다. 38절, 39절까지 읽겠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못하신 고로 성령이 아직 저희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아멘. 그럼 이 성령은 언제 왔어요? 예수님도 요단강에서 세례받고 성령이 임하셨죠. 근데 제자들에게는 아직 성령이 임하지 않았대요. 언제 이 성령 받을 수 있다고요?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못했다 하잖아요. 그럼 예수께서 영광을 받는 순간에 성도들이, 제자들이 뭘 받을 수 있다고? 성령 받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받을 영광이 뭐였어요? 십자가잖아요, 십자가. 세상이 생각하는 영광, 부귀영화는 높은 자리에 떵떵거리는 거 아닙니까? 근데 주님, 하나님께서 받는 영광은 고난의 자리, 그 십자가의 자리였어요. 그 십자가 상에서 다 이루었다는 순간에 영광 받으신 거예요. 그분의 영광은 떠받들림 받는 게 아니에요.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이게 그분의 영광이에요. 곧 당신을 믿는 성도들이 죽음의 길이 아니라 생명의 길로 옮겨지는 것, 예수 때문에 살아나는 것, 하나님 때문에 행복해하는 것, 말씀을 깨달아서 열심히 복음 전파하는 것, 예수님을 따라서 진짜 험한 십자가, 고난의 십자가의 길을 따라오는 것, 그것이 그분이 볼 땐 가장 큰 영광이라는 거예요. 부모의 영광은 뭡니까? 자식 잘 되는 거 아닙니까? 자식이 언제 그걸 알까요? 그렇지. 본인이 부모가 되보면 아는 거예요. 다 이런 부모의 삶을 살아보셨잖아요. 누구의 심정을 배우라고? 하나님 아버지의 심정을 배우라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를 가르치신 거예요. 마가의 다락방에 불같은 성령이 임하면서부터 비로소 성도들 마음속에는 뭐가 흘러넘쳤어요?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게 되어 3번 부인했던 베드로가 그 성령 받고 나가서 외치니 3,000명이 돌아왔대잖아요. 하나를 살리든 3,000명을 살리든 살리는 사명을 감당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본문 같이 보겠습니다. 자, 이 3가지. 불로 연단한 금을 사라. 그래서 부자가 되라. 또 흰옷을 사서 입어서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말아라. 그리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봐라. 봐야지요. 이 3가지를 사기 위해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1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네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3가지를 살려면 가만히 있으면 돼요? 아니면 열심을 내야 돼요? 회개가 뭡니까? 회개. 그렇죠. 죄를 포기하는 거예요. 회개란. 죄를 미워하는 거예요. 나중가선 죄와 싸우는 거예요. 왜냐하면 죄값이 사망이니까. 싸워 이기는 자가 되어야 이김이 사망을 삼키는 그 날에 순식간에 호련히 변화하리라는 약속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게 회개입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게 죄고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게 죄예요. 그게 성령 거역죄, 성령 해방죄. 그런 자들이 오늘도 단상에 서서 미지근한 자의 모습으로 부자 세습에 열을 올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 교회 중에 제법 큰 교회들 다들 자기 아들 목사 만들어, 안 되면 자기 사위 목사 만들어가지고 다 세습하고 있어요. 성경을 이루어가는 과정입니다.
이 세 가지를 열심으로 회개하여 구매를 해야 됩니다. 말라기 말씀 보겠습니다. 말라기서 3장 1절 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특사입니다. 특사.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예비할 것이요 곧 하나님이 오시는 길을 예비하는 자 또 너희의 구하는 바 그 언약의 사자 주가 호련히 하나님의 성전에 임하리니 따라서 너희의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할 것이라. 호련히 임하신대요. 어디예요? 성전에. 이 성전은 46년 동안 지은 성전이 아니라 예수 때문에 3일 만에 완성되어야 될 성전.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의 마음 성전. 거기에 호련히 언약의 약속을 이루실 사자. 이게 아멘이시오 했지요. 반드시 하신 말씀을 이루실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임하실 것이요. 2절 그의 임하는 날을 누가 능히 당하며 그의 나타나는 때에 누가 능히 서리요. 따라서 그는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표백하는 자의 잿물과 같을 것이라. 이 금은 재련을 해야 돼요. 연단을 해야 돼요. 2000도가 넘는 곳에서 태워 녹여야 불순물이 제거가 됩니다. 순수 99.9% 순금이 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눕져있는 수많은 불순물 죄 덩어리들이 빠져나가야 정금과 같이 나오리라. 그래서 나는 죽고 누구만 살아야 된다고. 내 안에 기름 부으신 그 진리의 성령만 살아나야. 틀리면은 내가 안 나오고 뭐가 나와? 때에 맞는 말, 살리는 영의 말씀만 증거가 된다 라는 것입니다. 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은을 연단하여 깨끗게 하는 자 같이 앉아서 레위 자손을 깨끗게 하되 금과 은같이 그들을 연단하리니 그들이 의로운 재물을 나 여호와께 드릴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면 깨끗게 하겠대요. 은과 금을 재련하듯이 진짜 레위 자손이 될 수 있는 사람들을 깨끗게 하겠대요. 목욕도 시켜주고 또 발도 시켜주겠대요. 레위 자손은 뭡니까? 제사장. 표상적인 제사장. 그러나 그 아론의 반차를 버려버리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별다른 제사장들이 이 땅에 출현할 것이니 내가 인들이었다 라는 걸 여러분들은 배우셨습니다. 그들을 깨끗게 하여 연단하였다. 어려운 재물을 나 여호와께 드릴 것이다. 더러운 재물이 뭔지는 아시죠? 흠 있는 재물이 뭡니까? 쪽발이 아니거나 되새김질 못하는 것들. 그럼 반대로 의로운 재물은 쪽발이거나 되새김질을 다하는 짐승들.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 이하의 말씀에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제물로 드려라. 이것이 너희에게 드릴 영적 예배라고 말합니다. 영적 예배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사람들. 그게 영적 예배래요. 분별이 안 되면 미지근한 예배. 저런 곳에선 충성하고 헌신하고 불신을 해도 주님께서는 그들을 토하여 내쳐버릴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 슬피 울며 이를 갈 일이 있는 것이지. 이사야 32장 보겠습니다. 이 언약의 사자가 오시면 레위 자손 곧 제사장 될 거룩한 백성들을 정결케 하신다고 하는데 이사야는 이렇게 말합니다. 1절 보겠습니다. 보라 장차 한 왕이 의로 통치할 것이요. 불법이 아니라 무엇으로요? 공의, 정의. 방백들이 공평으로 정사할 것이며 곧 그 왕의 제자들이 공평으로 정사할 것이며 또 그 사람은 광풍을 피하는 곳, 폭우를 가리우는 곳 같을 것이며 마른 땅의 냇물 같을 것이며 곤비한 땅의 큰 바위 그늘 같으리니 라는 걸 보니까요. 이 세상에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이래요? 광풍, 폭우, 마른 땅, 기근이죠? 곤비한 땅. 뭐 이런 기근 때문에 어떤 교회는 저 피지섬에 가서 피지 빼고 있었죠.
좀 웃자고 한 말인데 김학만 집사님 알아들으시냐? 아, 진짜. 피지에 가서 뭐 하고 있어요? 피지 빼고 있잖아, 피지. 콕콕 짜고 있었잖아요. 거기가 낙토래요. 하나님은 그렇게 이루시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머문 그 자리가 낙토예요. 여러분이 언약궤가 되어 있다면 그 자리가 지성소라고요. 이젠 그런 시대입니다. 어떤 한 곳을 지정해서 거기에만이라는 것은 아주 초보적인 성경을 곡해한 자들의 어리석은 모습입니다. 어쨌든 이 세상에는 그런 날이 올 것인데 이 왕이, 이 말씀이 우리를 지켜줄 것이다. 불기둥으로 구름 기둥으로. 자, 3절 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보는 자의 눈이 감기지 아니할 것이요 듣는 자의 귀가 기울어질 것이며 조급한 자의 마음이 지식을 깨닫고 어눌한 자의 혀가 민첩하여 말을 분명히 할 것이다. 이 왕의 의로 통착이 전에는 다들 자가당착에 빠져 나는 부자라고 생각하는 삶을 살았으나 주님이 오시고 나니까 다 가련한 자여 벗은 자여 눈먼 자라. 그럼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내게로 와서 금을 사고 옷을 사고 안약을 사서 발라보게 하라. 그러면 이런 변화가 나타난다. 이게 회개예요. 회개. 바꿔졌다는 뜻이에요. 눈이 감기지 않고요. 귀가 기울어질 것이고요. 마음이 깨닫고요. 어눌한 혀가 말이 분명해져요. 랄랄랄랄라 이런 방언을 하고 앉아있지 않고 할 말을 깨달은 말 5마디를 정확하게 전달해 주잖아요. 자기 말로 성경대로. 이게 중요한 거예요. 성경은 성경이 다 알려줍니다. 5절. 어리석은 자를 다시는 존귀하다 칭하지 아니하겠고 괴로운 자를 다시 정대하다 말하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누구예요? 미지근한 라오디아 교인들이었어요. 몇천억짜리 넘겨준다고 해도 하나님 볼 때는 어리석은 자요 괴로운 자요 내가 토하여 내치리라. 6절. 이는 어리석은 자는 어리석은 것을 말하며 그 마음에 불의를 품어 간사를 행하며 패역한 말로 여호와를 거스리며 줄인 자의 심령을 뭐하고? 채워줘야 돼요? 비계해야 돼요? 항아리 6개 준비했죠? 주님 거기다 뭘 채우래요? 물을 채우라잖아요. 근데 그걸 도리어 비계하잖아. 다 빼앗아 가잖아. 있는 믿음조차 실망하고 좌절하게 만들잖아요. 이 시대 짐승들이. 목마른 자의 마시는 것을 없어지게 함이며 7절. 괴울한 자는 그 그릇이 악하여 마음 그릇이 악하여 악한 계획을 베풀어 거짓말로 가련한 자를 멸하며 빈핍한 자가 말을 바르게 할지라도 그리함이오니와 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고명한 자는 고명한 일을 도모하리니 그는 항상 고명한 일에 서리라. 아멘. 여러분들은 어리석은 자요, 괴율한 자요, 고명한 자요? 예, 맞습니다. 하늘 말을 알아듣는 사람, 새하늘의 말을 알아듣는 이해가 되는 사람은 고명한 사람이에요. 이치에 밝은 사람. 고명한 일을 도모하고 거기에 서리라. 스가랴 13장 보겠습니다. 스가랴 13장 9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가 그 3분지 1을 불 가운데 던져 은같이 연단하며 금같이 시험할 것이라. 여러분, 다니엘의 세 친구 아시죠? 아마 느부갓네살이 우상을 안 만들었다면 세 친구의 믿음은 드러나지 확증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니까 우상을 느부갓네살이 잘 만드는 거예요? 잘못 만든 거예요? 나쁜 놈이잖아요. 자기한테 절하라고 우상 만들어 놓고 절하라면 다 죽이겠다는 이런 독재가 어딨냐고 쳐 죽일 놈이지. 근데 잘 만든 거예요? 잘못 만든 거예요? 누가 볼 때? 새 친구 입장에서 볼 때는 고마운 일이에요. 그 덕분에 7배나 뜨거운 그 풀무 앞에서 그들은 시험을 받습니다. 단련을 받습니다. 나에게 한 번만 절하면 살려주리라. 그러나 절하지 아니하면 내 말 듣지 아니하면 당장 풀무에 던져 태워 죽이리라. 느부갓네살의 시험이요, 하나님의 시험이요.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것은 누가 운행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 사는 자리에 있으나
죽은 자리에 있으나 다 하나님의 하시는 일이로다. 우리는 죽을 자리 싫어하잖아요. 살 자리만 좋아하잖아요. 편한 자리만 생각하잖아요. 아니에요. 여러분의 오산이고 바로 나가 나온 미지근한 자예요. 고난의 자리에 있어도 거기가 하나님이 나를 연단 단련하시는 자리다. 그래서 고난이 내게는 유익하다라는 고백이 안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배고픔이 더 감사한 거예요. 힘듦이 더 고마운 거예요. 나를 정금과 같이 만들어내기 위하여 불순물을 제거하고 계시는구나. 그렇게 3분의 1을 시험하시겠답니다. 따져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르리니. 그렇지요. 시험받은 자, 단련받은 자는 누구의 이름을 불러요? 느부갓네살 왕의 이름을 부르는 게 아니라 김사만이라는 이름을 부르는 게 아니라 이만희를 부르는 게 아니라 누구를 부른다고? 하나님의 이름을. 그러니까 새 친구가 우리를 불 속에 던져 우리가 태워 죽을지라도 당신의 말을 들을 가치가 없나이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 주실 걸 믿나이다. 그게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겁니다. 내가 들을 것이며 나는 말하기를 이는 내 백성이라. 이 새 친구 다니엘은 내 백성이라 할 것이요 그들은 말하기를 여호와는 네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아멘. 하나님은 누구의 하나님이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들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들의 하나님이시니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 약속의 말씀이 아멘으로 이루어지는 그날까지 떠나 계시지 아니할 하나님이십니다. 베드로전서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말씀 보겠습니다. 5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너희가 말세에 나타나기로 예비하신 그 구원을 얻기 위하여. 자, 구원이 언제 나타난대요? 말세. 다시 말해 임신한 여인이 애 낳기 싫다고 한 3년 데리고 있을 수 있어요? 왜? 버텨보지. 버텨서 될 일이 있고요. 아무리 용을 써도 안 되는 일이 있잖아요. 자연의 섭리는 우리 힘으로 되는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이 죽도록 금식하며 기도한다고 해서 겨울이 안 오나요? 우리는 하나님의 이치를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자, 구원은 언제 나타나요? 때가 돼요. 반드시 나타날 겁니다. 그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입었나니. 구원은 여러분이 가진 믿음을 지켜주기 위하여 하나님이 지금 뭐하고 계신데요? 보호하고 계십니다. 낮은 구름 기둥, 물 차갑게, 밤에는 불 기둥 따뜻하게 더워지도록 차든지 덥든지 하라고. 다시 말해 나는 죽고 누구만 살아나라고? 그리스도만 살아나게 하시려고 보호하십니다. 6절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하여 잠깐 근심이 따라옵니다.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었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시험을 기뻐한답니다. 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 아멘. 믿음에는 시련이 옵니다. 고난이 옵니다. 참아야 될 일들이, 용기를 내야 될 일들이 많아요. 이 복음 때문에. 그게 시련입니다. 그게 불로 연단한 금, 영권, 파워. 우리는 이처럼 믿음으로 부유한 자예요. 믿음의 마음속에 세상의 금이 아닌 영적인 진리의 금이 가득 들어있잖아요. 밭에 감추인 보화를 다 가져가셨잖아요. 받은 자밖에 할 수 없는 그 부유함을 우리는 가진 자. 그래서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리라. 8절, 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아멘. 이 구원을 끝까지 가져가셔야 되겠죠? 누구의 보호를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의 울타리 안에서 머물러 있어야, 그 법 안에 머물러 있어야 이 구원이 온전히 현실 속에 이루어질 것입니다. 자, 이제 금을 샀어요. 흰 옷을 한번 사봅시다. 마태복음 17장 가겠습니다. 마태복음 17장 1절 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저희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희어졌더라. 아멘. 흰옷을 사서 입으리죠? 어떤 흰옷이요? 변화의 옷이에요. 그 흰옷은 어디서 입을 수 있어요? 높은 산. 그 높은 산에는 뭐가 있습니까? 여호와의 전이 있다잖아요. 거기서 뭐가 나온답니까? 율법이 나오고 말씀이 나온다잖아요. 거기에 머물러야 뭘 사서 입을 수 있다고요? 흰옷, 변화될 수 있는 흰옷을 사서 입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같은 말씀인데요. 마가복음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2절, 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저희 앞에서 변형되사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귀할 수 없을 만큼 심히 희어졌더라. 아멘. 변화된 옷이에요. 이 옷은요. 깨달음의 옷이라고요. 이걸 사서 입으래요. 내게 와서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말씀 안에서만 살 수 있는 영혼의 옷입니다. 무엇으로 희게 되는지를 보겠습니다. 계시록 7장 죽음과 부활과 변화에 약속된 언약의 옷. 이 옷은 어떻게 희게 될 수 있느냐? 계시록 7장 13절 1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장로 중에 하나가 응답하여 내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습니까? 내가 가로되 내 주여 당신이 알리이다 하니 그가 나더러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집에 가서 빨래를 희게 만들기 위해서 세탁기에 옷을 집어넣고 포도주를 한번 넣고 빨래 해보셔. 그럼 휘어져요? 망쳐요? 근데 이 흰옷은 무엇으로 빨았대요? 어린 양의 피예요. 이게 어찌 희게 될 수 있어? 빨개져야지. 근데 희게 된대요. 누가 하시는 일입니까? 하나님이 그 어린 양의 피. 이 생명은 우리 속에 살과 피를 먹고 마셔야만이 얻을 수 있는 것이니 이 영원한 생명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믿음이 말씀의 전신갑주, 맑고 깨끗한 세마포 흰옷을 사서 입을 수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오늘 이 시간 그 옷을 사서 입고 있잖아요. 이게 변화되어져 가는 과정이에요. 아, 이치가 그렇구나 깨달아가는 과정이에요. 이 변화가 회개라는 겁니다. 이 열심을 내고 지식을 더함받고 열심을 내고 말씀의 귀를 기울이고 열심을 내고 성경의 눈을 띄지 마십시오. 그게 오늘 주님께서 원하시는 바람입니다. 자, 안약을 사서 보게 하랍니다. 요한복음 9장 가겠어요. 요한복음 9장 1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길 가실 때에 예수님이 길이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수 믿는 삶을 산다는 건 항상 예수라는 생명의 길을 걷고 있는 순례자의 삶인 거예요.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있습니까? 떠날 계신 적이 없어요. 늘 동행하십니다. 그런데 날 때부터 속용된 사람을 보셨어요. 얼마나 불행이야. 차라리 태어나지 않는 게 나 보이는 장애자예요. 2절
제자들이 물어가로되 랍비요, 이 사람이 소경으로 난 것이 네 죄로 인합니까? 자기 죄입니까? 그 부모의 유전적인 죄 때문입니까? 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가 죄를 범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이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니라. 아멘. 모든 것이 누가 하시는 일이라고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걸 알려주잖아요. 소경의 눈을 띄워주려고 오신 안약의 실체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실제로 라오디게아 그 도시에는요, 의료가 발달했어요. 의술이 발달해가지고요, 안지를 치료하는 안약이 세계적으로 판매를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라오디게아 교인들이 볼 때 안약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아는 자들 아닙니까? 근데 그 육적인 안약 말고 영적인 안약을 내게 와서 사라고 그 교인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말씀인 거예요. 보겠습니다. 4절.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하고 싶어도 일할 수 없는 때가 올 것이다. 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다. 아멘. 이게 안약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지금 눈 밝아지고 있죠? 뭐가 먼저 보였어요? 벌거벗고 있는 내 모습 보였잖아요. 나는 죄인이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분이 아니면 난 삶의 가치도 의미도 없어요. 아셨잖아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 안에서 발견된 나는 얼마나 소중한지,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옆 사람 보세요. 인상 쓰지 마시고 환한 얼굴로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어찌 이런 인연이 돼가지고, 이게 인연이에요. 이 부부가 인연이 가족이 인연이에요. 인연이 돼서 여기 같이 앉아 있는 거예요. 뭐 여러분이 계획해서 선택한 거 이 남자 이 여자? 아니에요. 결국 하나님께로 인도하기 위한 만남이었다니까요. 직원사님, 김용원 씨를 안 만났으면 여기 안 앉아 있어. 못 앉아 있어요. 김용원 씨를 만났기 때문에 여기 앉아 계신 거예요. 이건희 만났으면 어디 계실까 지금? 비유를 해도 멋지게 해야지. 있는 사람인데. 지금 우리의 인연은요,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하기 위한 만남들이었다고요. 우연히 만난 거 아니고 그냥 살다 보니 만난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나는 세상의 빛이다. 6절. 이 소경의 눈을 띄워주기 위한 방법입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아멘. 눈이 밝아졌어요. 아담과 여자가 뭘 따먹고 밝아졌어요? 선악과를 따먹고 밝아졌잖아요. 요나단이 뭘 찍어먹고 눈이 밝아졌어요? 꿀을 찍어먹고 밝아졌잖아요. 눈 뜨라고. 주님이 오셔서 율법서 바리새인 이 세상의 종교인들을 향해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는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그런 자들에게 안약을 사서 발라 봐라. 마음의 눈이 띄어져야지. 영안이 열려야지.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합니다. 뜻이 뭐라고요? 보냄을 받았다. 오늘 제가 여기에 보냄을 받았어요. 여러분이 이곳으로 보냄을 받았어요. 또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을 향하여 보내져야 하는 겁니다. 가서 뭐 하라고? 눈 띄어주고. 우리 마가복음 8장 보겠습니다. 22절 말씀 보겠습니다. 벳세다 이름에 사람들이 소경 하나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 손 대시기를 구하거니 예수께서 소경의 손을 붙드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갑니다. 왜 사람 많은 데서 보여주시지? 그러면 더 많이 전도할 수 있을 텐데 홀로 이 소경을 데리고 마을 밖으로 나가버려요. 왜요? 이 마을은 이 세상은 소돔과 고모라 같거든. 보여줘도 안 믿을 사람들이고 못 믿을 사람들이에요. 눈에 침을 뱉으시며 그에게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느냐 물으시니 우르르 가로되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또 나무 같은 것들에 걸어가는 것을 보나이다. 첫 번째 사람 보이죠? 그 다음 뭐가 보여?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다닌다는 것은 성경의 모든 것이 비로 기록되었구나 라는 걸 깨달았다는 게 거기까지야. 그때 주님이 25절 이에 그 눈에 다시 안수하심에 저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아서 따서 만물을 밝히 보는지라. 두 번의 안수를 통해서 결국 만물을 밝히 보라. 이치를 하나님 입장에서 깨달아라. 네 생각대로 판단하지 말고 네 주관대로 네 경험대로 네 지식대로 판단하지 말고 너는 버리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성경과 섭리를 이해하고 깨달아라. 그게 안약을 사서 보게 하라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가겠습니다. 1절 보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이 있고. 이 말씀은 대명천지가 어둡다. 흑암이다. 안 보인다. 곧 눈이 있어도 볼 수 없다. 다들 눈뜬 소경과 같은 세상이다. 그럴 때에 하나님의 성령은 수면에 운행하십니다. 왜요? 이 소경의 눈을 띄워주려고, 세상에 빛으로 오시려고. 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시매 빛이 있었고 눈이 떠졌다. 성경 볼 줄 알았다. 성경 알아들을 수 있게 되었다. 4절 그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빛을 낮이라 칭하시고 어둠을 밤이라 칭하시니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무엇이 먼저 됐어요? 저녁이 먼저예요. 아침이 나중에. 이게 섭리예요. 현재 이 세상은 어둠입니다. 장래에는 빛의 세상, 신천, 신지가 아멘으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고린도 후서 보겠습니다. 우리 보고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했습니다. 금을 사고요. 흰옷을 사고요. 안약을 샀어. 이제 열심을 내래. 어떤 열심이냐? 고린도 후서 11장 2절 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뱀이 그 간계로 이와를 미혹해 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이런 일이 가능하기 때문에 바울은 열심으로 성도들과 그리스도를 중매했단 말이에요. 이게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인 거예요. 세 가지를 샀다면 이게 우리들이 해야 될 열심이라는 거예요. 중매쟁이는 한쪽만 알아야 돼요? 둘 다 알아야 돼요. 그렇죠. 양쪽을 다 알아야 맞춰서 소개를 시켜줄 거 아닙니까? 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누가 가서 우리의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 너희의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 너희의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그러니까 10만 명 넘는 사람이 그 세습에 찬성을 하고 그 교회에 죽도록 충성하지요.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한다고요? 미지근하여 내 입에서 토하여 내치리라. 자, 하나님의 열심을 보겠습니다. 이사야 37장 보겠습니다. 31절, 3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유다 족속 중에 피하여 남는 자는 다시 아래로 뿌리를 받고 위로 열매를 맺으리니 이는 남는 차가 예루살렘에서 나오며 피하는 차가 시온에서 나올 것입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이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그 남은 자를 찾아내기 위해서 선지자와 사도를 지금까지 운행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열심처럼 우리도 나가서 그리스도를 남편이라고 소개를 하라는 거예요. 중매를 세우라는 거죠. 이게 복음밖에 더 있습니까? 대언의 영이라고 말씀하는 그 방법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본문 보겠습니다. 20절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함께 한 자리에 앉아서 먹고 마시자. 우리는 영적인 가족이다. 모든 가족의 하나님께서 함께 먹고 마시자고 뭘 두들겨요? 문을 두들기죠. 이 집은 누구의 집이에요? 주님이 두들고 계시죠, 문을. 누구의 집이에요? 누가 보면 12장 보겠어요. 이 집이 누구의 집인가? 36절 말씀 보겠습니다.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 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이 집은 누구의 집이에요? 주인집이잖아요. 주인집. 주인이 혼인잔치 끝나고 돌아오잖아. 자기 집에. 그럼 문을 두들기 충전 누르죠. 그러면 주인이 오셨으니 그 소리 듣자마자 이거 열어줄까 말까라고 생각하는 건 누구의 집이라는 거예요? 지 집인 줄 아는겨. 맞잖아요. 띵똥 하면 아무나 문을 덜컥 열어주진 않잖아요. 내 집이라면 누구세요? 물어볼 거 아니야. 내 집이 아니기에 그 소리 듣는 순간 이리 오너라 문 열어라 하면 주문 그 소리와 함께 문을 바로 여는 거예요. 이 문은 누구의 문이야? 내 문이요? 주인 집 문이요? 그 문은 생각하고 고민하고 열어줘야 돼. 무조건 열어줘야 돼. 자, 다시 보겠습니다.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 집에서 돌아와 자기 집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종, 문지기 같은 사람이 되라. 37절, 3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하리라. 주인이 혹 이경이나 혹 삼경에 이르러서도 종들이 이같이 하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아멘. 여러분, 주님이 마음문을 두들기죠. 그 문은 고민하고 열어야 돼요. 자연스럽게 엘리베이터 문 열리듯 열려야 돼요. 자연스럽게. 왜요? 그 집은 자기 것이 아니에요. 누구의 것입니까? 주님의 집이에요. 여러분은 누구의 것입니까? 주님의 것이라고요. 그게 인정이 되면 절대 고민하면 안 되지. 믿고 열면 돼요. 그런 자가 복이 있으리라. 이제 마음문이 누구의 집인지 아셨죠? 내 마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문. 들어가셔도 되시는 거룩한 문. 내가 그동안 문지기로만 있었을 뿐이에요. 악인의 궁정에서 첫날보다 하나님의 성전에 문지기로 하루를 사는 게 다윗의 소망이었던 것처럼 주여 오시옵소서. 들어오시옵소서. 본문 보겠습니다. 계시록 3장 21절, 2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잘 알아들으시면 돼요. 그게 세 가지 귀한 선물을 열심으로 산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열심으로 나아가 중매를 잘 서시면 되는 일입니다. 그런 이기는 자를 하나님이 앉아 계신 그 보좌에 함께 앉혀주리라고 말씀합니다. 자, 계시록 20장 보겠습니다. 4절 말씀 보겠습니다.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자, 뭐가 보여요? 보좌. 이기는 자가 앉을 수 있는 보좌가 있는데 이 보좌가 20장 가니까 보좌들이 보여요. 보좌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따라서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따라하십시오. 성도들이 이 세상을 심판할 줄을 너희들은 알지 못하느냐.
이게 성도요. 열심으로 회개하여 세 가지를 가진 부유한 자들은 이 자리에 앉혀집니다. 또 내가 보니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 다니엘의 친구 같은 자들이 따라서 살아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 하리라.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1000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 보좌에 앉은 자, 이기는 자는 첫째 부활에 참여할 자라는 심판의 권세를 받게 된다는 것. 자, 시편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9편 7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영영히 앉으시며 따라 심판을 위하여 보좌를 예비하셨도다. 자, 보좌는 어떤 곳이라고요? 심판하는 자리예요. 그래서 성도들이 그 보좌에 심판자로 앉게 될 것이다. 8절, 공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정직으로 만민에게 판단을 행하실 것이다. 9절 1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또 압제를 당한 자의 산성이시요 환난 때의 산성이시로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리니 이는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심이니라. 아멘. 주님만 의지하십시오. 하나님만 섬기십시오. 그분만 사랑하시고 주신 말씀만 깨닫기를 열심을 내시고 마음을 두십시오. 그분이 지켜주신답니다. 마지막 말씀 보고 마치겠습니다. 계시록 20장 11절 보겠습니다.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이게 하나님 보좌예요. 백보좌라고 말합니다. 하얀 보좌. 순결하다, 순수하다, 깨끗하다, 정하다, 영화롭다, 빛난다, 이런 뜻이겠죠.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하나님을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옛 하늘과 옛 땅은 사라집니다. 12절,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물온대수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무슨 책? 생명책. 책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나무도 여러 나무가 있어요. 생명책이 있듯이 또 다른 나무가 있죠. 생명나무.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무슨 부활? 생명의 부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무덤 속에 있는 자들이 다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고. 선한 일을 행한 자는 그 행위를 따라 생명의 부활, 생명나무가 되고 생명책이 된다는데, 선한 일이 뭐예요? 그렇죠. 선한 일을 누가 했어요? 강도 만난 자의 이웃 사마리아인이 있잖아요. 그가 가지고 있던 건 뭐였습니까? 기름과 포도주, 은혜와 진리, 찬 것과 따뜻한 물. 그게 선한 일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 13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14, 1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리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우라. 아멘. 미지근하여 토해지는 자가 갈 곳은 둘째 사망 불못이지만, 세 가지를 사고 덮든지 차든지 한 사람은 첫째 부활에 참여합니다. 선한 행위란 어려움이 많이 도와주는 삶이 아니라 기름과 포도주를 통해서 가난한 영혼, 지친 영혼을 살려내는 것입니다. 그게 선한 일입니다.
생명의 부활이 될 것입니다. 그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이기는 자가 되어 보좌에 안칭받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